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그 인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이래가지고 인내를 어떻게 보면 성공의 동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해, 참고 견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경기로서의 오래 참음은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원어로는 이 뜻이 이렇습니다. 삼가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곧 삼가하고 그만두는 것. 그런데 다른 말로 이제 self control, 자기 절제, 자기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자기 조절 중에서도 우리가 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것. 그래서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오래 참음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적용편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그만두고 또 무엇을 삼가하여 오래 참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오래 참음, 그만두는 것. 네, 그리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오래 참음, 그만두는 것.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 절씩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252면에 나오는 로마서 9장이 되겠고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정하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저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은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두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은 곧 악하고 반항적인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연기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래 참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내가 또 갖고자 하는 것을 갖고 되고자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죠. 우리의 오래 참음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장 9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간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한 움큼의 한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 그 자기의 뜻에 따라 만들고 또한 깨뜨리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의 그릇. 즉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23절에서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진노의 그릇 또 긍휼의 그릇은 우리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의 그릇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확정된 그 벌조차도 연기하시고 그리고 멈추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온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381면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 보니까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하세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도 관영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가 말씀하시고 120년을 오래 참으셨어요. 120년을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유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당연한 그들에 대한 징벌을 120년 동안 유예하시고 끝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값없이 여겨 무시하기, 멸시했고 마치 돼지 우리에 던져진 진주처럼 짓밟아 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했고 결국 8명, 그 8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8절과 9절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이 땅에 당신의 생명으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다 회개하여 영생 곧 구원함을 얻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더디다.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니,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 라고 억지를 부렸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죠? 바로 심판과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심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래 참지 않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불쑥 나 내일 올 거야. 나 내일 다시 올게. 라고 하신다면 막상 이 시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러죠. 한 달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는 이 한 달이 정말 살벌한 영적 싸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사들께서 이 라마단 기간에 더욱더 이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청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에 속한 저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기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더디다 스스로 안일함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왜? 그 다음 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가요? 곧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것은 바로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디다 안일함으로 우리가 편안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할 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종말을 연기하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더디하셨어요.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깨달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레미야서 15장 찾으셨죠? 구약성경 1075면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성경은 예레미야서가 없는 경우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구약성경이고 1075면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을 알고 또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간구한 한 거룩한 영적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탄원을 우리가 한번 깊은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탄원을 드리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봐요. 그 대표적인 인물 몇을 가리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대 말기에 사역했던 이 하박국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악한 이들은 잘 되고
선한 이들은 안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또 자상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히 대답하시는 이런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런 구조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죠. 또한 욥과 같은 인물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의 생일까지도 정말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끝없이 변증하죠. 그러나 이제 욥기서 말미에 보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듭남을 이제 욥이 경험하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욥과 하나님의 그 대화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뿐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펼치잖아요.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온 백성이 죽게 돌아온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전해진 이야기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언어 아닙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홀로.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 홀로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을 세우고 그의 영적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 이 시대 바로 이 나라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엘리야는 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하셔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삶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지러진 것, 부족한 것, 우리의 너무도 과하여 완악하고 강박한 것, 우리의 너무도 또 덜하여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용기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처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더하여 치유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조금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되게 말씀 역사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마땅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하박국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욥도 그 고난 가운데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졌죠. 엘리야도 어찌 보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기면 이 민족, 이 나라가 온전히 주께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으나 사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져 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죠. 하박국도 그 시대에 그 상황을 보니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와 자기 연민에 빠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때는 여지없이 의심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그 깊은 토론을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대 같습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대가 뭡니까?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 지역에서 저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네요. 우물이 보이네요.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 오아시스까지만 기어서라도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하고 힘을 다해서 물이 까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기어 결국 갔는데 그 시간이 다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 버렸어요. 속인 신.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정말 속해 있다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 금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지금 나 외에 이 나라에는 왕과 귀족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거짓 예언하여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이집트와 동맹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예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순전하게 전하는 자신을 끝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므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는 이때 오직 나만이 만군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정말 저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거하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험한 옷들을 입으면서 극한 자기 절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그 시대에 홀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히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는데, 내 마음과 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홀로 앉아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데 나의 고통은 계속하고 나의 상처는 낫지 않아서
마치 주님의 말씀이 속이는 시내처럼 내 일상과 내 민족의 이 나라의 어떤 현상도 바꿔내지 못하고 속이는 시내처럼 어떤 정치인들의 허언과 빈 공약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익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남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한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는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하여 이 땅에 어떤 우로도 없을 것이라고 가뭄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오히려 박해하면서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왕과 백성들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 편에 섰던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멸시하고 미워 싫어 버린 바 되게 됩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요. 의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말. 속이는 시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술로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는 나를 구원하옵소서. 자기가 한 기도도 모르는 거예요. 헛된 기도예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헛된 마음의 기도를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중언부언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구원하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래서 우리의 의에 경계될 수 있는 능력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인내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실 그래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오래 참음이에요. 예레미야가 헛된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습니다. 헛된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먹구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결정권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과 감동이 있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기도대로 인생이 풀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아버지 5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까지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알았다 냈다 먹어라 하나님이 31일 날 딱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분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다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저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더하여 기도하실 뿐이에요. 그건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의 내용, 그 내용대로 하신 경우는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결과가 늘 나의 계획보다 월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막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 오래 참음이에요. 나의 결정을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대부분 실패하죠?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실수하실까요? 뭐냐면 조바심이 날 때 그래요. 조바심이 날 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언제 조바심이 제일 나시던가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언제 제일 조바심이 나시죠? 마감입니다. (55) 사이즈 까만색 매직 1분 남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2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무진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하고 저도 충분히 가질 만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삶에 실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보죠. 내 방식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리고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미동하지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험해보세요. 막 조바심이 나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지르고 싶고, 막 이거 빨리 갖고 싶고, 뭔가 말을 결정 짓고 싶고, 뭔가 이렇게 딱 메이드된 걸 내가 딱 가지고 싶고, 움켜잡고 싶고, 그때일수록요, 한번 진짜 도전하는 마음으로 관심 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한번 바위처럼 꿈쩍하게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집사님 한 분 가정이 거실이 오래돼가지고 거실에 그 보일러관을 교체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뭐 다 되셨겠지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셨대. 안 까셨대. 시멘트가 말라야 된다. 지난번에도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이렇게 빨리 썩은 것 같다. 시멘트가 말라야 된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꿈쩍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실수합니까?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좌초합니까? 서두를 때. 조바심이 날 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남이 가져갈 것 같아. 이 좋은 걸 남한테 뺏기지 않을지. 가장 위험한 삶이죠. 모르는 걸 하는. 실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눈앞에 보여서 손만 뻗어 움켜잡으면 될 것을 잡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단마귀가 꼼짝 못해요. 어떤 수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백약이 뭐야?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아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무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곧 오래 참음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첫 번째 능력은 뭐였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무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적용을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